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비를 뚫고 우리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도영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짧은 거리를 왔는데도 옷이 다 젖더라고요. 조금 멀리서 오신 분들은 아마 신발도 양말도 막 다 젖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는요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재물을 써라. 소유하려고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써야 되는 것이 재물인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재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중에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게 되고 눈이 밝으면 몸이 밝게 된다. 이 말은 눈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우리의 눈이 만일 어떤 재물이나 탐심이나 욕심에 멀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로 들어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되면. 그래서 그 이후의 본문에 보면 24절에 몸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놓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비교 대상, 이것 아니면 이것, 그러니까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정해라.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범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고차원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결단이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혼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들어차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이 대부분 염려예요. 염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암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걸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까지도 우리가 도맡아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교우들을 데리고 이렇게 신방을 다니잖아요. 전에 있었던 교회도 봉고차를 타고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시고 장례를 간다든지 이사예배를 간다든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처음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를 가나면은 그 집사님이 참 어머니 모시느라고 그렇게 평생 고생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임자는 오늘 아침 뭐 먹었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먹었냐고. 그럼 이제 먹는 얘기가 막 나와요. 참 신기해요. 꼭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또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 장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요. 그러다가 반드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임자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 거야? 이런 얘기가 꼭 나와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요즘에 해 먹을 것이 없다느니 뭐 반찬이 어떻다니 저떻다니 그런 얘기들로 꼭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염려들. 근데 우리가 이런 염려를 왜 합니까? 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일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그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돈다발이 이만한 돈다발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휴가를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을까요? 못 떠나요. 이 돈다발 어떻게 할까봐, 누가 훔쳐갈까봐. 그러니까 막 베개 밑에도 숨기려고 그러고, 막 장로 밑에도 숨기고, 막 책꽂이도 숨기고, 막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휴가를 갔다 오면은 또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 숨겼는지. 근데 우리가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은행에다가 이 돈다발을 딱 맡겨놓으면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기는 겁니다. 불안한, 염려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하고 계시냐면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우리가 전에 읽었지만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가족도, 집도, 돈도, 생산수단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집에 냉장고 들여놓고 집에 에어컨 들여놓고 막 집에 막 그럴듯한 거 차려놓고 그렇게 예수님 따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권리가 더 박탈돼요. 그렇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자꾸 이런 염려에 그 근심 걱정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6절, 28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공중의 새, 둘째는 뭡니까? 들의 백합화, 셋째는 들풀, 하늘과 땅 전체를 바라라는 겁니다. 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자꾸만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조금만 있다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별, 하늘에 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하늘에 있는 구름 보십시오. 땅에 있는 들의 백합화, 들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위해서 네가 뭐 하나 한 것이 있느냐? 들의 백합화, 들풀을 네가 키우기 위해서 길쌈이라도 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 이 세상 전체에 다 들어차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제자들이 향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너희 일까 보냐. 너희가 저 아궁이의 땔감으로 밖에 쓰여지지 않은 저 들풀보다 못하겠느냐. 왜 그런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가장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입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 나섰을 때 너희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희 권리가 다 박탈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굶은 적이 있느냐?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을 옷이 없어서 해갈 맨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채워줬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굶주린 적이 있으십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우리가 염려한 적이 있으십니까? 잠잘 집이 없어서 우리가 한 데서 추워서 떨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해서 그것을 얻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곡간을 더 지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저 곡간에 쌓아놓은 저 재산 더미들 하룻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걱정 없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없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하나님 뜻을 품고 이 걸음을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확실합니다. 예, 대학 등록금 염려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 다 키워주십니다. 예, 우리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 공중의 새도 이름 없는 들풀도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영광이 이 들풀 하나만도 못한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입히시고 기르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염려로 살아왔습니다. 근심 덩어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셨고, 네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들풀보다 못한 존재이냐,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주님 길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1월 8일부터 둘째 주부터 9시 예배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교육부의 다음 세대 예배가 9시에서 11시로 조정이 되고 또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가 10시 반으로 조정이 되는데, 하나님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우중에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이 없도록, 우리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 힘차게 주여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해